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교연의 대표 회장이신 권태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전쟁의 방법도 잘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한 순환을 함께 당하는 거룩한 반열에 서 있어요.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행위가 왜 순환을 받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유 없이 이렇게 공격을 받지?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구나 생각하면 분노보다는 이 가는 길의 가치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했으며 상대는 무엇으로 무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회심한 후에 그가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 그 상태에는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의 지배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자기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은 국가 권력, 물질의 세계, 사회의 현상들, 이방 문화, 세속의 문화를 악의 세력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으니까 지배하는 세력을 우리가 이겨줘야 됩니다. 제가 한 40년, 35년 전에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막 고릴라만한 청년이 우리 제 사택에 문을 막 발로 차요. 얼마나 놀라서 나가 보니까 저는 원래 덩치가 작잖아요. 큰 청년이 그래서 제가 막 머리가 확 서더라고요. 머리.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마루 밑에 들어 앉아 있는 고양이 눈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서 마루 밑에 들어 앉아서 있는 고양이 눈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짝바짝 하잖아요.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하고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팍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나 삼각산에 좀 데려다 줘요. 왜? 자기 군사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때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불이 툭 꺼져버려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떠난 거예요. 양처럼 순해요. 붙들어 들어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에 종이 공장에 근무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얘 데려가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를 잡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권세들, 악령이 잡아가지고 남의 말에, 선한 사람의 말이 그의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내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고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이 아주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이 경제와 자유와 민주와 모든 걸 만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보고 자꾸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영원한 보호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결론을 쭉 내리면서 6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칼 가지고도 못 이겨요. 힘 가지고도 못 이겨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몰려가도 못 이깁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하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을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몇만 명을 가지고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300명으로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량주의에 빠져.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한국교회 단합한다고 노력하다 못했어요. 여러분, 통일을 하는 건 좋지만은 적화 통일 하시겠습니까? 단합하는 걸 좋지만은 여러분, 세속주의 단합하겠어요? 안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전체 세속을 향하여 세상 말로 쪽도 못 쓰는 그런 가치관으로 단합하겠습니까? 잡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를 세워야 돼요. 한국교회 하나 돼야 됩니다. 뭘로? 성경으로 하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 성경으로 하나 돼야 되고 동일이 돼도 자유민주주의로 동일이 돼야 되지요. 이런 강력함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야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행한 후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들, 또 오늘 각 지도자님들, 여러분은 일당만이고 일당 엄청 귀하게 보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못하다가 보면 예수님 우리 한국에 오면요, 교회도 못 들어가시고 연합회 가서 끼워주지도 않아. 왜? 나사렛에 살잖아요. 그 멤버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부들 몇 명 주워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작은 교단,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가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무리 지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외롭더라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단단한 단합한 교회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영상 예배. 영상 예배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찬식도 못하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데 영상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 합니까? 저도 영상 예배 드립니다. 대면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에서 다 차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예배당 지어놨는데 편안하게 예배 못 드리고 차에서 가족들이 쪼그리고 앉아 예배 드리고 목사 얼굴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 예배, 이게 꼭 예배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코로나 문제로 이렇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8월 달에 어떤 단체에서 총회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걸로 동의하고 교회에다가 공문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영상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 드려라. 성명 내고 나서요. 우리 홈페이지에 1,500명 가까이 홈페이지 들어오고 모든 기자들 그날 아침에는요. 주일날은 15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희젓으려고 와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든지 목사가 좀 힘들까 봐 다 교회 와가지고 주차장 안에서 우리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눈물겹도록 고맙고 지금도 1001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죄인처럼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무장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무장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일반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 영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보내주고 나가지고 돕는다고 그러는데 은과 금의 사람을 살려냅니까? 은과 금은 절대 사람을 못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영적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이게 어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그럽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가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흔히들 돈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와보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습니다만 저는 천막치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42년간 9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거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먹는 문제 해결이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꾸어지는데 이 신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그거잖아요. 예수님 가졌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얼른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군포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요. 원래 개척교회 목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잖아요.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군포역에 나갔어요. 나가서 제 아내하고 우리 집사, 그때는 뭐 집사도 없었지만 성도 둘하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 큰 몽둥이를 가지고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제 속에서 어디 가서 숨을까? 돌아보니까 또 따라오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게 접근은 안 하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등골에 땀이 나지요.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게 군포에 와서 목사가 역전 앞에서 저놈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워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싸워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에게 숨지 아니하고 제 집이 있는데 후미진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번 붙어보려고. 저 미친놈도 한번. 이거 목회를 하려면 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을 확 도니까 얘가 몽둥이를 가지고 확 따라왔어요. 제가 잡았습니다. 너 왜 따라다녀? 그랬더니 자기 군사가 목사님을 때리라고 그런대. 그래서 그런데 왜 안 때렸어? 그랬더니 때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잡히는 순간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놈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바지가 너무 지저분해서 옷 입혀가지고 저 어디에 있냐면 논산에 있는 논산 훈련소에 있는 그 어디에 있는 사는 애. 그 정신이 이상해. 한청을 듣는 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프고 갈세받고 천막에서 미친놈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혼자가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입니까? 교단이 작고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갈세합니까?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람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450명이 화려하게 발이어 불러도 못 먹어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바짝 마른 엘리야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힘내시고 이제는 상기도도 하고 기도로 회복해서 원수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악령부터 물리치는 싸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는 존경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들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승리한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말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철장 근세를 주사 힘없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단 그리고 어려워하는 모든 농어촌 교회들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모임, 위로의 모임, 뜻을 정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죄정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와 각 교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